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생기가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생기가 정말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심령과 삶이 소성케 되어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음으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 설교하다가 설교 시작 서두에 이 마가복음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면서 제가 최근에 제 설교 모니터링을 제가 하다가 실수를 한 게 발견이 돼서 큰 실수를 했더라고요. 제가 대마와 마가를 혼돈을 해서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괜히 이야기를 꺼낸 것 같은데 바울을 떠나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사람을 제가 마가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마가가 아니라 대마입니다. 대마였고 이 대마가 나중에 이제 회복이 돼서 사도 바울이 대마를 이제 아주 나에게 필요한 유익한 동역자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제가 그날 이 대마와 마가를 혼돈해서 이야기했던 것 시정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응을 보니까 제가 괜히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는 건데 어물쩍 강단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를 한번 시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본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이 믿음의 본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나온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사람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또는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나는 지금 누구를,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는 이 갈릴리 호수에 사는 이 물고기를 따라가는 삶을 평생 살던 어부였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역시 물고기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어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나중에 마태가 되는 이 레위 역시 모든 사람들이 혐오했던 그런 세리였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물고기를 따라가고 또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던 이들에게 어느 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일어나 그를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주 엄중하게 점검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고기를 따라가던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의 변화, 돈을 따라가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의 변화,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죠. 회개의 열매,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참 표지, 그것은 교회를 다니고 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표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회개, 그와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부 시몬이 사도 베드로가 되는 것이고 세리 레위가 사도 마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따라가던 사람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비방과 혐오를 받던 어부와 세리가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로 변화된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제 다른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것으로의 변화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의 변화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저 어렸을 때 가끔 우리 어머니랑 또 아버지랑 이렇게 복잡한 인파가 많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인파가 많은 곳에 가는 경우에 종종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막 혼잡한 인파 속에서 엉뚱한 사람 따라간 거예요. 앞에 그냥 이것저것 바라보다가 이것저것 쳐다보다가 그냥 엉뚱한 거 따라가느라고 아빠 엄마를 잃어버린 경험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천국은 가봐야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이것을 아주 엄중하게 점검을 하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평범한 삶은 위대한 삶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한 이 제자들,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 평생 물고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고 평생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던 이 제자들의 삶이 갑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세관을 버려두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히 제가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척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어부의 삶이 고되긴 했어도 사실은 단순합니다. 그냥 매일 갈릴리 호수 가서 매일 하던 금을 내리고
물고기 잡아서 집으로 돌아오고 몸은 고단하지만 매일 그 삶은 아주 단조로운 삶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호수 가서 물고기 잡고 돌아오고, 아침에 일어나서 호수 가서 물고기 잡고 돌아오고, 아주 단조로운 삶이죠. 이 마태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관에 앉아 있으면 돼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비가 그냥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세금만 받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아주 단순한 삶이었어요. 자, 그랬던 이 제자들이 이제부터는 그물을 버려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세간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분주했을까? 정신이 없었을까? 예수님의 동선을 한번 쭉 확인해 보십시오. 이 마가복음에 아주 간결하게 기록이 된 예수님의 동선을 보면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누구죠? 안드레를 만나고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고, 그리고 따르라. 그 다음부터는요 아마 정신없이 다니세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 갑자기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는 또 나와가지고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또 열병 걸린 장모를 고치시죠.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해가 뜨기도 전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니, 이분도 어디 가신 거야? 우리 그리스도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 가신 거야? 추적해가지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거기를 가서,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다 주님 찾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또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그리고 또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일 후에는 또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또 중풍병자, 그렇죠? 중풍병자를 만나셔가지고 중풍병자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또 바닷가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선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동선을 미리 대통령이 수행원들에게 자신의 스케줄 미리 알려주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선을, 자신의 스케줄을 제자들에게 미리 다 공유하고 그러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이 어디를 가나, 어떻게 가시나, 무엇을 하시나 그냥 계속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 짜증도 났을 것 같아요. 아니, 갈릴리로 갔다 또 가버나움으로 갔다. 아니, 갈릴리로 가셨으면 거기서 일 다 끝나고 가버나움으로 가든지. 왜 왔다 갔다 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데 왜 또 다른 곳으로 갔다. 도대체 예수님은 뭐를 하시는 것일까? 정신이 없으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치 예수님이 좀 방랑객처럼 보여요. 정처 없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아무 계획도 없고 그런 방랑객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닷가에 나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많은 자들을 가르치더니 또 지나가세요. 거기서 또 알페오의 아들 마태를 만나, 너 나 따라와라. 즉흥적으로 데려가시는 것 같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다 따라오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동선을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객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랑객을 따라갔던, 매우 단조로운 삶을 살았던 이 제자들은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 어쩌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그런 것일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15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따르는 분이었는가? 이렇게 정처 없이 방랑객처럼 여기저기 아무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왔다 갔다 하셔 보이는 이런 모습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따라가고 있기에 이렇게 정신없이 우리들을 데려가고 있는가? 1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이 마치 방랑객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처럼만 보였는데 가만히 여기저기 따라다녀 보니까 처음에는 혼돈스러웠고 처음에는 헛갈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일관되게 따라가고 있는 게 보여요. 아주 일관되게 추구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는 일이었어요. 성경에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마태를 부르신 부분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지금 정처 없이 이곳저곳 갈릴리와 또 가버나움, 바닷가와 집 들락날락거리시면서 하고 계셨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런 평범한 죄인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불러 모으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일에 초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 자리에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방랑객처럼 보였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그 중심, 그것은 바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예수님은 바로 이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어디 있든지 그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있다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갈릴리에 있다면 가버나움으로 가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그들이 보면 그들을 데려가고, 그렇죠?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넝마를 메고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막 줍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막 정처 없이 다 폐지 수집하고 이런 뭐 빈병 수집하는 분들은요, 니아까 같은 거 끌고요, 막 여기저기 뭐 계획이 없어요. 그날 계획이 없습니다. 어디든 빈 병이 있고 폐지 있는 곳이면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죠. 이게 정처 없어 보이지만 아주 일관된 중심이 있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일입니다. 그들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의 중심이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 모두의 중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을 바라보던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와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함께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며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또 다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은 바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요, 율법에는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자신을 의롭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스스로를 지키는, 그래서 스스로를 매우 거룩하고 의로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더러워 보여요. 아니 어떻게 저런 더러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위반하며 어길 수 있는가?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것을 봐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걸 봅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정반대를 보고 있는 거죠. 아름다운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것을 자신의 머리에 적시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거는 복음이 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전파돼야 된다. 영원 무궁히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에 기록된 사건이 됩니다. 근데 그 똑같은 광경을 바라보던 가룟 유다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줬어야지 라며 그 여인을 나무랍니다. 성경의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중심은 지금 어디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이, 그와 같은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마음의 중심은 도대체 무엇을 따라가고 있었고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 구별됨이에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법학자예요, 법학자. 그러니까 법으로 자신을 구별되고 의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 나는 이렇게 해.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이렇게 올바르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항상 떳떳한 사람이야. 이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 율법을 따라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고 믿는 그런 삶을 평생 따라가고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 더러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더러워 보이는 거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모임이 아주 더러운 모임으로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수군수군거리는 걸 다 들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안 들리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 안 보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듣고 계신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다 들으세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따라가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평생 이 마음 따라 방랑객처럼 집도 없이 여기저기 이 마음이 가는 대로 병든 자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따라다녔다.
과연 이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중심인가? 이게 과연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안에 진리교회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예수님의 마음은 의인을 향하지 않았어요. 죄인을 향하고 있었어요.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과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 의사로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요, 내가 먼저 의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사함이 많을수록 은혜가 커지는 것이고 향유 옥합을 깨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깰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죄의 사함이 크기 때문이다. 누구는 죄 사함이 크고 누구는 죄 사함이 작다? 누구는 큰 죄를 지었고 누구는 작은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그 깨달음의 차이예요.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면 진짜 의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런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곤고와 말할 수 없는 공허와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그런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와 같은 자를 향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떳떳하면 예수님이 나를 더 이뻐하실 것 같잖아요. 내가 더 거룩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물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면 또 얼마나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룩이 그런 거룩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뭐 얼마나 잘 지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과연 그런 마음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그래 너는 거룩한 자가 되었느니라.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냐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의 모습,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도대체 이 마태 안에 무엇을 보셨기에 그냥 즉흥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데려가신 것일까? 절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예수님에게는 뜻이 있는 겁니다. 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뭔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레위의 얼굴이었다 생각합니다. 사람의 손을 아무리 봐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 마태, 이 레위의 이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 이 마태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 예수님이 추구하는 삶의 중심을 기준으로 추론을 해보건대
레위는 병든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완전히 눌려 곤고함과 수치와, 여러분 이게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수치를 돈벌레처럼 같은 민족 등쳐먹는 이 일이 뭐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수치, 말할 수 없는 중독, 곤고, 허무, 절망, 이 복합적인 표정들이 이 얼굴에 나타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너 따라와. 그리고 즉시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 안에서 무언가를 본 거겠죠. 그 마음을 본 거겠죠.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잔치에 들어가 있는 죄인들입니까? 세리들입니까? 아니면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어겨가며 저렇게 더러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가 라고 판단하고 있는 자기 의로 똘똘 뭉친 그런 죄인의, 바리새인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은 죄인들을 향한다는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무거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고 있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한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요 일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가운데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여인을 돌로 치고자 했던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면 영원한 저주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고 누리며 모든 눈물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모든 수치가 변하여 영광이 되며 모든 절망과 곤고함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축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그 안의 진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참 신앙인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바리새인의 관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얼마나 세리와 죄인과 같은 그런 죄인들인지를 깊이 깨달아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다 그 율법이 이제 복음으로 대체됐다라는 그 말씀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지혜. 왜냐하면 즉각적인 공격을 받을 테니까. 율법 폐지됐어. 이젠 복음이 율법을 대체한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얘기를 하시죠. 비유로. 저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로, 포도주와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 율법은 사실은 복음을 예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한 것이야 라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심으로써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구나. 제가 최근에 읽은 한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 2월에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주 앳된 얼굴의 두 청년이 해인사에 들어왔습니다. 춘천과 대구에서 각각 고향과 부모 형제를 떠나서 세속의 연을 끊었던 그런 아주 청년들이었죠. 귀한 청년들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절로 들어갔으니까. 둘은 나이도 같았고 들어온 시기도 비슷해서 아주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 의지하면서 본격적인 행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고참 승려들을 위한 밥짓기, 설거지, 또 여러 채 사찰 건물과 마당 청소하기, 군불 지피기, 빨래 등 산더미처럼 일거리가 많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했기에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스승으로부터 법명을 받았습니다. 춘천에서 온 이는 자승, 대구에서 온 이는 계정이라고 하는 법명을 받게 됩니다. 이 자승과 계정은 1년 6개월 정도 함께 행자 동기로서 지내다가 이 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되어서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길로 떠나게 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자승은 야망과 꿈이 큰 승려였습니다. 그래서 총무원장을 지낸 9대 경산 스님과 30대 정대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또 승려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됐고 또 4년 후 재선에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총무원장 임기를 끝내고는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고문이자 총재가 돼서 또 동국대학교의 실권을 쥐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정치가들, 심지어 대통령 후보마저 담소를 나눌 정도로 다방면에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종교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승은 화려한 이력과 권력,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승에 비하면 계정은 합천 해인사, 공주 마곡사, 청도 용청사 등에서 승려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승과 달리 계정은 어떤 권력과 부도, 명예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경을 외면서 자신을 수행하는 평범한 승려의 길만 정진할 뿐이었습니다. 승려가 된 지 10년이 되었을 때 계정은 승복을 벗기로 결단을 합니다. 불교에 심취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공허해졌습니다. 우울증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그 절간에 오늘 세리처럼 앉아 있었을지 모르죠. 온갖 곤고와 우울과 절망과 수치, 이렇게 도를 닦는데도 자신 안에 부패한 본성들은 닦아지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공허와 허무와 우울, 더 이상 승려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승려가 된 지 10년 만에 승복을 벗기로 결단을 합니다. 세상으로 돌아온 계정은 통신사업과 여러 일들을 하게 되고 또 결혼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연속되는 실패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던 그 어느 날 배운 것은 불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달 2번씩 대구의 팔공산 갓바위에 올라가서 108번 절을 하며 부처의 이름을 날마다 불렀습니다. 그러나 부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고통은 더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버틸 힘이 없었던 이 계정은 생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삼덕 소방서가 보이는 한 설렁탕집에서 소주를 마시고는 마지막 아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의 아내는 반갑게 맞았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이 계정은 집으로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날 평소 자신을 전도하려고 했던 송이 아빠를 만나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날 극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3일이 지난 후부터는 이런 새벽 예배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정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 여러분, 불교도 제대로 불교 생활을 하면요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게 불교 생활을 등에 업고 권력과 명예에 취해 사니까 거기에 빠져 사는 거지, 도도 제대로 닦으면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막다른 길목에서 주를 만난 그 기쁨과 은혜는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승려로서 도를 닦을 때는 느껴보지 못한 평안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일본과 필리핀 등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최봉익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어릴 적 절친이자 동기였던 자승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난 11월 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전해져 옵니다. 부와 명예를 그토록 누렸던 그가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등진 이유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불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스스로 불에 타 목숨을 끊었고, 개정은 이제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며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로, 사람 살리는 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치와 절망과 수치로 날마다 눌림을 당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아, 그리스도께로 나올지어다. 우리는 그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림으로 그 은혜에 감복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세상 살리는,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나의 진리교회가 그와 같은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영원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영원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희락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세리됨을, 우리의 어부됨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들이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용서받은 세리의 마음, 용서받은 어부의 마음, 용서를 받은 가늠하다 붙잡힌 자의 마음, 하나님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마다 다 이 시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것이 어떤 짐이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 모든 짐들을 가지고 우리를 고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자유와 해방과 치유를 누리는 이 새벽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은 끊어질지어다.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을 소성케 할지어다. 주여 성령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주사 마른 뼈 같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은혜를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